1장 16절 17절 말씀 가지고 복음입니다. 복음은 치유 능력이다. 로마서 오늘 1장 16절 17절이 아마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로 많은 사람이 치유되어졌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모든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또 어려움도 응답으로 바꾸는 그런 부분을 많이 누렸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복음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그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너무 거기에 잡혀 있지 마시고 아플 수도 있고 또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고통이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치유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놓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치유의 능력이 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서론입니다. 복음은 오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 수준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절대 내 수준하고 관계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많은 증인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치유되어졌고요. 그 고통 가운데서 치유되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다음 주 이제 오는 주일 우리 교회 강단 성경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이사야는 순교를 당했죠. 므낫세 왕에게 악한 왕이죠. 악한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수준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 수준하고도 관계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꼭 봐야 될 건 뭐냐? 다른 것은요, 다 지나갑니다.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데 영원한 것은 복음이죠. 다른 것은 전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문제도 있고요. 사건도 있고 또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잠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영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더라도 내가 육신의 고통, 육신의 약간 아픈 거, 중한 병 때문에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 붙잡는 거죠. 복음이 영원한 거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사건, 시험, 고난, 어려움이 없더라도 영원한 복음을 잡으면 치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막을 자가 없죠. 복음을 막을 자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복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복음을 막았습니까? 바리새인이
복음을 막지 못했죠. 그뿐만 아닙니다. 막강한 로마가 복음을 막았습니까? AD 313년에 로마라는 나라가 물론 정치적인 어떤 이념 때문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313년에 로마는 국교로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종교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모든 것 있다. 우리 이걸 믿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끝났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 감추어져 있다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영원한 것, 이 복음만 붙잡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지금 좀 아프죠? 힘들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죠? 그래서 예수, 복음, 말씀 붙잡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1살부터 70살까지 살고요. 또 장수하면 80살까지 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상수하면 뭐 90살까지 살겠죠. 1살부터 90살까지 이것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인생이 여름밤에 지나가는 한여름밤의 밤이라 했습니다. 우리 한여름밤의 밤이 얼마나 금방 지나갑니까? 그만큼 인생이 짧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사실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짧은 인생 속에 있는 육신의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거, 어려운 거, 사실은 다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치유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내가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겁니다. 복음을 막을 자는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리새인이 보기에는 이단이었습니다. 또 복음 전하는 바울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인들이 이런 얘기했죠. 이단의 괴수다. 완전히 이단의 머리다. 그런데 그 바울의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은 전 세계에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전문성도 지혜도 지식도 다 그 보화도 예수 안에 다 감추어 있다 했습니다. 그 복음은 모든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치유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도 오고 병이란 것 때문에 내 생각이 잡히는 여러 가지 생각이 오더라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속에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본론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이 복음 안에서 치유의 능력을 누려라. 복음 안에 치유 능력을 누리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신학적인 부분인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왜 자꾸 영적 문제 얘기하느냐. 성경에는 영적 문제라는 단어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의 원어에는 영적 문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영적인 문제냐 하냐면 사단은 영입니다. 반대로 천사도 영이죠. 그리고 사단을 따르는 졸개들, 악령들, 귀신들, 타락 천사들도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성경에 나오죠. 가브리엘이라든지 미가엘이라든지 이런 천사들은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마음과 생각과 천사와 사단과 마귀, 귀신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가 우리 인간을 무너뜨린 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래서 뱀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동물적인 뱀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물 뱀 얘기 듣고 타락했다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 나를 어렵게 한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거구나.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속에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속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이게 치유예요. 뭐가 치유냐면 저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만 있다면 치유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않습니까? 이게 치유 축복이에요. 지금 건강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또 어려운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죠. 이게 치유입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죠. 또 어떨 때는 위기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기가 어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이게 축복입니다. 이 치유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 치유 능력이 있다. 내 육신의 치유.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의 능력을 붙잡아라. 성경은 말씀은 다 우리에게 이 치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 복음 안에. 그런데 우리가 이 치유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개인이 실패합니다. 복음 안에 이 치유 능력을 못 누리면요, 육신적인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실패합니다. 뭐에 실패하냐? 영적 성장에 실패해요. 저는 평신도도 이런 분을 봤고요, 교육자인데도 이런 분 봤어요. 참 안타까워요. 평신도도 그렇고 교육자도 그렇고 영적 성장이 딱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30살, 40살, 50, 60 이렇게 나이는 많은데 영적 성장이 거기서 멈춘 사람은 왔습니다. 개인이 실패죠. 복음 안에 치유 능력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걸 못 드리면요, 개인이 실패해버려요. 영적 성장이 안 되니까 아이 같아요. 정말 아이 같아요. 조그만 일에 상처받고, 조그만 일에 또 분노하고, 조그만 일에 막 사람이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 이런 사람의 특징이 인간관계도 실패합니다. 사람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하고 있을 때 관계가 못하는 거예요. 뭐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대화도 되어지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이 복음만의 치유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이리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치유의 능력을 누려야 합니다. 복음 안에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육신의 그 질병도 복음 안에 치유 능력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아파도 아멘.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도 아멘. 내가 너무 힘들어도 아멘.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그 복음 안에 치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치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치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능력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혹시 말씀 듣고 깨달음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힘이 나요. 말씀 자체가 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셨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그거 능력이 생기는 거죠. 말씀이 능력입니다. 저는 다른 거 안 잡아요. 그냥 말씀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끝난 거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자신에게도 말씀 선포하면 됩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도 있고 우리 전체 메시지가 있고 또 오늘 기도 수첩도 있겠죠. 우리가 말씀이 있습니다. 힘이 되는 말씀. 저는 여러분들이 왜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 듣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다른 교회 목사님 또 어떤 간증 또는 다른 뭐 중직자분의 중요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왜 그러냐면 그 말씀 듣고 내가 힘이 나야 돼요. 문제는 그 말씀 듣고 내가 힘이 난다면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선포예요.
근데 말씀 듣는 게 선포입니다. 그래서 치유하려고 하면 우리가 치유학교를 이제 하게 되어지면 말씀 듣고 녹취하고 말씀 읽는 시간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그게 말씀의 선포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뭐죠? 생각나게 해주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치유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들으면 육신의 질병 이깁니다. 근데 사람의 말만 계속 들으면 완전히 질병이 더 생겨요. 그거를 의학계에서는 스트레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암이 온 이유는 스트레스입니다. 말씀보다 스트레스가 더 크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암 걸려요. 저기 아주 못된 놈 암도 안 걸립니다. 끝까지 살 겁니다. 저기 아주 못된 사람은. 왜 끝까지 사냐? 성경에 보니까 악인이 왜 잘 됩니까? 복음 방해하는데. 그래 질문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근데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저렇게 암으로 힘들게 고통당합니까? 착해서 그래요. 술 먹고 가가 깽판 지기고 김을 부수면 암 안 걸립니다. 제가 의학 서적을 잘 안 보는데 오늘 제 정신질환에 대한 글을 좀 많이 읽었고요. 또 암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쉽게 설명하면 술 막 먹고 막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저런 악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깨부수고 하면 암 안 걸립니다. 그리고 또 안 걸린 사람, 암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바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보는 생각이 없어요. 다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보험적으로 살려고 하고 착한 사람이 왜 어려움 당합니까? 그래서 어려움 당해요. 괜찮아요. 그럼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딱 갖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악인이 잘 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욕은 안 합니다. 욕하면 안 되죠. 근데 내가 스트레스가 더 커버리면 내 몸의 균형이 깨져 버립니다. 신경계통이 깨어지고 그곳에 이제 암세포가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 얘기입니다. 외과 의사 선생님들 얘기가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면 이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셔요. 진짜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치유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아픈 것이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할 만큼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담대함도 오고 확신도 오고.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치유가 아니죠. 성경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적 치유는 결국 말씀, 찬양, 기도죠. 성경적 치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찬양, 기도.
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물론 의사의 도움, 또 약이나 수술이나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과 운동 기본이죠. 근데 성경적인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 찬양, 기도, 호흡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라. 이 치유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힘들죠. 근데 제가 기도합니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치유의 정인으로, 그리고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제가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이 이 치유 축복 말씀의 능력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치유가 뭐냐? 치유는요, 감사 능력입니다. 이게 증거죠. 내가 암이 걸렸는데 감사하다. 치유받은 겁니다. 내가 조그만 일에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조그만 일에 그 사람은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암이 왔는데도 내가 감사하다,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감사의 능력 속에 있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8절이죠. 5장 16절 18절.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그래서 치유됐다는 증거가 뭐냐면 감사 능력이죠. 감사합니다. 순간적으로는 원망할 수 있어요. 누구를 원망하고 이 환경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믿기 때문에 금방 돌아가야 됩니다. 아, 이게 원망할 일 아니구나. 사람 원망할 일 아니구나. 악한 사람, 저 사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래해버려야 돼요. 아무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도 마찬가지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거,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상황, 내 육신의 질병이 너무 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거, 이 상황, 그리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힘들고 외롭고 힘든 이 가난의 그 상황, 그리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이런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있는 거, 지금 이 상황 감사하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치유자입니다. 그래서 치유된 사람의 특징이 감사예요. 지금 이 상황, 저도 순간적으로 원망이 나왔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행동들 많이 하다 보면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은 하지만 순간적으로 저 사람 왜 저러지? 진짜 막 저도 막 막말하면 좀 미친 거 아이가?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 좀 미치지 않고 왜 저런 짓 하지? 이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듭니다. 그 미친놈이라고 얘기도 해요. 아,
가서 안 나지고 속으로 순간적으로 저도 복음 믿는 사람이지만 이럴 때 있어요. 근데 또 복음 말씀 생각이다 보면 요렇게 돌아가야 돼요. 사람인지라 순간 그럴 수 있지만 또 복음 생각하면 이렇게 돌아가면 답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전부 감사, 그럼 끝난 거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합니까? 지금 이 상황. 내가 암 걸려 있는 지금 이 상황. 내가 부부 문제, 큰 문제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상황. 내가 자녀 문제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상황. 내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너무 힘든 이 상황 속에 감사하는 거죠. 그게 감사 능력입니다. 근데 이 능력을 많은 사람이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불평 불만 많은지. 그러니까 만나기가 싫어. 저도 교육자잖아요. 이렇게 보면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복음으로 살려야 되지. 왜 그러냐면 만날 때마다 원망, 불평 이러고 저러고 저한테 뭐 저는 뭐 아무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이제 어느 교회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만나기 싫어요. 왜? 저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싶지 뭐 사람들 와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요 이 감사 능력이 없다니까요. 치유는 감사 능력입니다. 욕할 때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내야 돼요. 길게 가면 안 돼요. 좀 또 성경 구절 나오죠. 그래서 감사는 능력입니다. 이거 아무나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감사는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그 이길재 집사님하고 윤원주 권사님 참 저보다 훨씬 낫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저는 아직까지 그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두 분은 참 감사할 수 있는 능력자구나. 그게 딱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참 우리 뭐 장로님 부부도 그렇지만 우리 안수 지사님 부부도 진짜 감사. 그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는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그럼 뭐 전도 운동하면 되고 우리 전사님하고 저하고 다락방 하면 되지 뭐. 다락방 하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말씀 운동하고 치유시키고 또 전도 운동하고 또 훈련하고. 근데 이 배경이 되어주는 우리 장로님 부부 또 우리 집사님 부부, 특히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집사님 부부가 저는 절대 안 하는 일을 역시 감사 회복 너무 감사의 능력을 갖춘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감사하라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자가 되라. 바울이 그 얘기했어요. 골로새 3장 15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물론 이 감사를 안 받는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보여준 그 감사가 받지 못하는 저 사람 불행이고요. 근데 웃기는 거는 그 감사가 돌아온다니까요. 내가 돌아오게 해야지 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저는 교회를 봤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것 같죠? 회복됩니다. 교회 뭐가 안 될 것 같죠? 다 회복시켜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많이 보니까 뭐가 잃어버렸다 상관없어요. 왜? 또 돌아올 거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의에 의해서 감사하는 거 그게 받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한테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인간인 저가 하나님이라도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골로새 3장 15절에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한테 한 얘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편 50편 23절에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는 예배죠. 감사로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다. 치유의 증거가 뭡니까? 감사입니다. 이 상황 감사예요. 우리가 여기 있죠. 문제와 어려운 환경과 위기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세요. 사람 몰라요. 사람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또 선지서를 보는데 야, 참 이 선지서 볼 때마다 이사야는 순교했습니다. 기쁜 마음에 그것도 오직 복음 전하다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도 오직 복음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 보면 오직 복음 외치고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이름 기록되지 않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감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 4장 27절 뭡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저 사람 진짜 제가 우리 귀한 우리 그 집사님 부부의 감사의 행동 속 저 사람 진짜 순간적으로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복음 생각하면 이해 수용 초월해야 되죠. 금방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솔직한 말로 에이 막 욕 한번 하고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에이 하면서 욕 한번 하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하루 종일 품지 말라 했습니다. 분을 내도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어요. 감사하는 자는 금방 돌아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사단이 틈이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치유의 증거가 뭐냐? 감사 능력입니다. 이걸 왜 능력이라 했을까요? 아무나 못 가집니다. 오직 복음 안에 이 복음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치유 능력을 갖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 봤어요. 저는 교육자도 이 능력 못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요. 교육자들도 저는 근데 제가 별명이 바보고 좀 그래 보이니까 왜 그러냐면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제 솔직한 말로 24시대에 있는 거는 그냥 다사업 보고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237과 5천 정도 보고만 하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24대에 있는 거는 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너무 허술해요. 빈틈도 많고 허술하고 잘 못해요. 그런데 그냥 감사해요. 제가 우리 교회
귀한 제자들 만난 거, 우리 장로님 부부, 안수 집사님 부부 만난 거, 또 우리 전사님 만난 거 감사합니다. 감사 능력이에요. 끝. 제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그 너무 감사해요. 그거 치유된 거죠. 그 오늘 치유의 복음, 치유 능력 가운데 들어가라.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치유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의사의 도움도, 약도, 수술도, 음식도, 운동도, 그 다음에 호흡기도, 말씀, 찬양, 그리고 또 중요한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찬양하고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일곱 망대 이게 내 안에 와야 됩니다.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일곱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망대가 내 안에 없다. 그럼 무너지는 겁니다. 문제 앞에, 어려운 환경 앞에, 위기 앞에, 원망과 불평 속에 내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거부터 이 세 가지 뜰이 세워지도록 망대를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일곱 여정이 내 걸음 속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간증입니다. 자랑하는 게 간증이 아니고 잘된 거 얘기하는 게 간증이 아니고요. 내가 너무 가난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간증입니다. 내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잘된 거 얘기하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진짜 간증은 내 걸음 속에 일곱 여정.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전부 길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살아있는 거 지금 건강 없는 거 캠프입니다. 지금 가난한 거 캠프죠. 아니 저 사람 저래 가난한데 왜 자꾸 하나님께 매달려? 캠프입니다. 저 사람 육신의 암 속에 있는데 왜 저렇게 감사하지? 캠프죠. 이게 내 걸음 속에 요정 아닙니까? 그 우리 걸음, 우리 교회가 가는 걸음도 캠프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님들 지금 너무 큰 질병 가운데 있다? 캠프입니다. 치유 안 돼도 캠프, 치유돼도 캠프. 전부 다 캠프 아니에요. 이게 여정 아닙니까? 내 걸음이 여정이에요.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저는 간증해보라 하면 전부 뭐 치유받았다, 돈 벌었다. 죄송합니다.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간증집회 쳐서 한번 보세요. 내용 뭔지 알아요? 병 나았어. 돈 벌었어. 자녀 서울대 갔어. 뭐 이거 됐어. 저거 됐어.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뭔 간증입니까? 종교인들도 하는 간증. 근데 이런 간증 없어요. 저 암 때문에 죽어요. 이런 간증 없어요. 내가 너무 가난한데 감사해요. 이런 간증 없어요. 내가 서울대 못 가고 지방에 있는 이상한 대학 못 들어갔는데 이런 간증하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는 그게 간증입니다. 내 걸음 속에 전부 간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정을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잘 보세요. 예수님의 여정이 뭐였죠? 죽으러 가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게 여정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여정이 좋은 여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의 이 껍데기를
벌레 같은 이 몸을 입고 오는 것도 치욕인데 십자가 지고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이거는 치욕 중에 치욕입니다. 그게 여정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이죠. 7이정표입니다. 이 7이정표가 뭐죠? 내 현장에 이정표를 세우라. 갈보리산의 언약부터 로마 교회까지 이게 내 현장에 이정표를 세우는 거죠. 우리 교회 이정표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오직 복음 하나교회도 이정표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죠. 눈에 보이는 뭔가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대단하죠. 저는 이 이정표를 받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래서 7 이정표를 가지고 내 자신도 현장에 우리 교회도 현장에 여러분도 세워나가라. 오늘 복음 안에 치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 모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왜 그럴까요? 전도의 정인으로. 혹시 육신의 질병이 안 떠나가도 전도의 정인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